우리가 지금 말씀 에스겔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에스겔서가 꽤 길죠. 모두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쯤은 우리가 에스겔서 48장 어디쯤 보고 있나? 여러분 장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이 내용이 어디쯤 가고 있느냐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스겔서는 커다랗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것이고, 다음에 이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586년 멸망당했을 때 그 이후부터는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여러 개를 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33장부터 48장까지가 전부 환상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가 이제 37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이 되겠습니다. 마른 뼈들이 이렇게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사람 움직이는 거 되는 거, 이게 에스겔의 골짜기 환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희망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새 성전 환상인데, 이건 40장부터 42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성전에 대해서 전체 성배 모양도 보여주고, 성전의 이 본체 모임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보여주고, 또 이 경계를 하는 담도 보여주고, 또 여러 가지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성전 환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보셨을 것입니다. 번제단의 규모와 봉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보았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닫혀진 동문 환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이 3절까지 보게 되면 동문이 닫혀진 환상을 보게 돼요.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44장부터 46장 이 일부까지는 지도자라든가 백성의 직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7장 마지막 이제 이 일부분이죠. 거기에서는 생명수 환상, 이렇게 불이 막 차는데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벅지에 차고 말씀 들어보셨죠? 이 생명수 환상이 이제 여기 이렇게 쭉 나오고,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경계와 분배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이제 에스겔서가 마치게 되는데, 오늘 아침 말씀은 바로 닫혀진 동문 환상, 그리고 이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고 함께 희류에 휩쓸려버리는 레위인들에 대한 징계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문을 닫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소의 동쪽 문으로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는, 이 문은 닫아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런 줄 알고 들어갔죠. 그래서 안내자의 인도로 성전 앞에 이른 이 에스겔은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4절이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일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까 놀라가지고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이죠.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 하면서 이제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고, 이걸 전부 다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함축하고 내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들 잘못이 있어.
6절 하반절이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이젠 족하다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가증한 일을 했을까요? 7절입니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여기 중요한 게 몸의 할례만이 아니에요.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려다가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자 8절입니다. 너희가 내 성불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의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 대신 지키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먹고 마시고 또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했다. 이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된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에게 다 개방되어 있는 곳인데 하나님 너무 가혹하시지 않은가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땐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치로 봐서는 잘 수용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우리의 기준이에요. 자, 여러분, 애들 기준에서 볼 때 어머니 아버지가 제재하는 게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사탕이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애들이 계속 사탕 먹는다고 그러면 엄마가 그걸 계속 먹으라고 방치해요? 못 먹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콜라 사이다가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그거 먹는다고 그러면 못 먹게 하잖아요. 요즘엔 여러분, 중고등학교에 이 콜라가, 이 사이다 같은 이 자판기에 팔지 못하게 해요. 왜요? 애들 이 건강에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 말씀을 볼 적에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방인들이 크게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뭐 잘못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용하는 걸 허락해서는 안 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느냐? 제사장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갖다 묵인하고 있었을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지도자인 레위인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부분에서는 전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방기했다는 거예요. 묵인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노여하시죠.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들의 직무를 박탈시키세요. 쉬운 성경은 이걸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온 이스라엘의 우상을 쫓아가자 거기에 편승하여 나를 버리고 떠난 레위인들은 그 모든 잘못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자, 11절을 쉽게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성소에서 머슴 일만 하게 될 것이다. 하찮은 문지기 일이나 성전에 허드렛 일을 맡아서 백성이 잡아오는 희생 제물을 잡아주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레위인들이 받은 심판의 결과예요. 12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우상들은 제사장 노릇을 하며 우상들의 제사장 노릇을 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걸려 넘어지게 한 그들이니 내가 반드시 그들을 벌하기로 결심했다. 13절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제 그들은 제사장직에서 해고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고시키고 이제 14절에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성전의 청소와 심부름이나 그들의 일이다. 그것이 전부다. 제사장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아주 허드렛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위치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동문을 닫았다. 이건 사실 이제 이 에스겔이 소명을 받을 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는 행동이 나와요. 이게 이 에스겔서 10장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요?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터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느부갓네살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심판하기 시작하셔요. 주전 605년에 이미 이제 그 이전에 그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남유다에 관계되는 얘기예요. 주전 605년에 1차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이제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되니 못 차리죠. 두 번째로 597년 두 번째로 침공을 해요. 그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요. 왕도 잡혀가요. 10,000명이 잡혀가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 다음에 586년 11년 후에 나라가 완전히 절단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이제 환상을 보고 소명을 받게 된 것은 포로의 신분에 있을 때 환상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끌려갔을 때.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잘못을 해가지고 두 번이나 지금 심판을 받았잖아요. 아직 세 번째 심판은 오지 않을 때예요. 근데 이제 이 계속 사명을 받을 때 이제 완전히 나라가 절단 났을 적에도 환상을 봐요. 그 글중이 계속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이제 떠나셨다가 우리가 지난 토요일 저녁에 봤던 말씀을 보게 되면 동문으로 다시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 성전을 보여주는데 말씀 보게 되면 그 이후에 동문을 폐쇄하셔요. 폐쇄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문으로 이렇게 들어오시고 떠나셨을 때 이방인들이 사실은 그 동문을 들어왔고 그걸 갖다 점령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동문을 폐쇄시켜 버린 거예요. 열지도 않고 닫으시도 않으신다는 얘기는 그것도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의 유린을 더 이상 방기하지 않으시겠지만 동시에 이 성전을 떠나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이런 걸 잘못해서 하나님께 나를 떠나셨다 그렇게 느껴진 경우가 왜 없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완전히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방인들을 성전에 들어오게 하고 제물을 드리게 직분을 감당케 한 것을 질타하는 거예요. 여기는 물리적 행위만을 말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 배워버려야 될 죄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 죄악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뭡니까? 그릇 행한 레위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바로 잡아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네, 지도자들이 거기에 편승해요. 시류에 편승해서 곤고하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불편한 얘기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주의 종들은 이 강단에서 세상 얘기하면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도들이 표정이 불편할 때도 있죠. 왜 그걸 못 느끼겠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말씀이건 하나님 말씀은 골고루 다 전해야 돼요. 어떨 때는 불편한 말씀도 어려운 말씀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책임 물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비단 제사장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가정의 제사장 아니세요? 여러분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 아니세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도 제사장이 때에 따라서 가족의 전체 영적 안녕을 위해서 그들이 싫어하는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내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내 경험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오히려 그거는 해를 불러올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게 될 때는 후유증이 없어요. 잠깐 후유증이 있는 것 같더나 오래가지 않아요. 마침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게 되면 좀 열이 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열이 가라앉고 나면은 여러분 백신의 효과가 있듯이 하나님 말씀 들어가는 것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 우리 딱 간직하면서 마음 중심 잘 잡고 주님 앞에 주님 면전에 있는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기도할 때는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god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는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마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여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